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저희 모든 악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고 근심했고 지쳤고 두려웠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식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고난보다는 부활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저희들이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주님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회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며 나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세계적으로 평화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핍박입니다. 매를 맞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심한 굶주림을 당했습니다. 이 핍박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즉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강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오늘 우리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동일하게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과 연관되어진 몇 가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5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건강제일주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뭐 쌓아놓고 강남에 큰 아파트 빌딩 사서 상가 건물 사서 살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된다. 이제 건강 제일 중심의 사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교회가 몰락할 것이고 탈종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화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핸드폰 들고 혼자 하루 종일 놀아요.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들고 혼자 놀아요. 게임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는 온라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다. 이 5가지 전체를 한 가지 의미로 축소시키면 이런 겁니다. 신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앞으로는 내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인간 중심의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오늘 우리 현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됩니다. 근데 왜 이런 보도를 할까?
왜 방송이 이런 보도를 할까? 단순히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이미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 사고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누굴 바라봐요?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중심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교회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과학 중심적인 사고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중심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부정해요. 신은 없다, 허구다, 최면이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뭐가 늘어나요?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 여행, 여가, 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계속 강조해요. 이런 방송이 끊임없이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파고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 아니야. 여행 가는 날, 운동하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이런 얘기를 해요. 겨우 하루 쉬는데 아니 주일날도 뺏기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는요. 실질적인 핍박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요. 인간 중심의 이런 가치관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지켜가기를 힘들게 해요. 실제로.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그래서 내 신앙 지켜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누가 유혹을 하든 어떤 환경이 유혹을 하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신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강한 믿음인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가치관을 극복하는 믿음이 강한 믿음인 거죠. 서울에 지난주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릴 적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서울에서 아내 때문에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부모님도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뿌리도 좀 있습니다. 근데 대뜸 그 친구는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나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 이러는 거예요, 대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좀 자제해 달라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그걸 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막 교회에서 이 감염된 사람들이 나서서 사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냐 하면서 자기한테 자꾸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네가 목사니까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교회 가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답을 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제가 그 친구에게 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다.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다. 지금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치명 예배 드리고 있고 최소 인원으로 예배하고 있고 이미 더 떨어져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정말 부담스러우면,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도 된다. 그리고 거기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그 비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온갖 유혹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언론의 상업적 방송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 때문에 내 신앙이 부정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믿음으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중국교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물질의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물질이라고는 환경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도 그 물질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환경에 굴복당해서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환경 이기지 못해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흔들려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여유도 있네. 편안하네. 근데 이런 작은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치관이 무너진 이 시대는요. 그 작은 유혹 때문에 내 믿음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작은 그 유혹,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키는 시대입니다. 내 믿음 지켜야 돼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요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 소원 들어주세요. 끝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크다는 표현을 써요.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결국에는 큰 믿음인 거예요. 이 큰 믿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믿음입니다. 환경 극복하십시오. 가치관 극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유혹한 모든 것들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믿음인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약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30년 믿음을 지켜온 집사님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또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요. 이 충청도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요. 이게 뭔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그냥요. 대답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요.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제 이유를 알아야 집사님하고 얘기를 좀 깊이 하죠. 그랬더니 그냥요의 그 이유가 뭐냐면 속장 못 하겠다는 겁니다. 속장. 그분이 30년 만에 속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속장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속장이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드리면 되지. 그 속장님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교회 신앙 좀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그분 생각 속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속장인데 내가 속장 그만두고 다른 사람 속장 세워서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성도로서 속도원으로서 있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맡은 속장 역할 감당하기는 싫고, 그게 도저히 이분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분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 밑에는 못 있겠고, 속장은 내가 감당이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이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30년 믿은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분 안에 있어서 믿음은 뭘까? 저는요, 믿음이 강, 중, 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믿음, 중간 믿음, 약한 믿음. 근데 이 속장님은, 이 집사님은요, 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요, 생각외로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 든든할 것 같죠. 나는 강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작은 하나의 세상 유혹 때문에, 아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작은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아니면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 작은 뭔가 다른 그런 어떠한 생각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냐면 이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가 오니까 막 방송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이미 오늘 우리 시대는 인간 중심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행복을 만들고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 사고방식들이 다 그렇게 가요. 내 안에도 이미 인간 중심적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편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로 지금 세상이 변화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작은 어떠한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모든 여러 가지 사상과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 그리고 세상의 방송 뭐 이런 기준들이 계속 오늘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무엇만큼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만큼은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강한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속으로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강한 믿음이다. 나는 강한 믿음.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강한 믿음이다. 난 중간 믿음도 아니고 약한 믿음도 아니다. 나는 강한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장할 거 다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강한 믿음이야죠. 약한 믿음 붙잡고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세상 기준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 사고는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 얘기하지 않아요. 1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럼 100년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세상 기준이요?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내 인생, 내 삶의 문제 채워주지 않아요.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 좋지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분주의예요. 신분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유혹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나는 끝까지 열심히 믿고 끝까지 주님 섬기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해서 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거는 여러분 변치 않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견고하게 아주 굳게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요동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요동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요동하는 이유가 신분주의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환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좋지요. 그러나 결국 그 환경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 나를 이끌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 중흥교회 성도님들은 강한 믿음 소유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울처럼 흔들리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견고하고 든든히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강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인본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할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한 믿음으로 견고히 믿음 지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우리 한상권 학생 나와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은혜의 마음으로 성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했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축복을 심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삶 속의 모든 것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복을 받아서 이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는 자, 앞에 있는 자, 그리고 머리가 되어지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큰 인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저희들 가정에 넘쳐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근데 어떻든 오늘 우리가 사회적 책임은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도 가급적이면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하긴 하는데요. 목사님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피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늘 만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서로 아니까. 근데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만나는 것들은 좀 약속 같은 거 뒤로 미루셔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런 관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발열이라든지 기침, 인후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검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하세요. 그것이 또 여러 사람들을 돕는 길이니까 꼭 1339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검사하는지 안내 받으시면 쉽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친목 예배 계속 드릴 거고요. 예배 후에는 목례만 하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모여서는 오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쯤에 지금 시간으로 보면 1시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 12시 30분에 점심 먹고 낙엽 긁기 하겠습니다. 혹시 건강하신 분, 아프신 분들은 참여하면 안 되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가서 옷 갈아입으시고 12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점심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시 정도부터 이렇게 함께 낙엽을 긁어서 또 국가 전시회 했을 때 우리 바제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는 국가 선교회가 해야 되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교회 못 나오셔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 몇 분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 봉헌위원은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한영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영자 권사님 믿음으로 은혜로 또 아주 지혜롭게 믿음 생활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몇 번 이렇게 만나 뵈니까 속도 깊으시고 참 믿음 생활 견고하게 하시고 꼭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우리 아드님 꼭 좀 목사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고개 끄덕끄덕 해드렸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 한윤자 권사님 가정이 사모님 가정 사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져서 믿음의 축복에 감되기를 축복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